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21절을 시작하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원문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러나 이제는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는 앞의 현실과 반대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현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앞에서 언급한 현실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3장 20절까지에 언급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3장 20절까지의 중심 주제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장 18절부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곧 심판 아래 있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숭배하며 각종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는 자신은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로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선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성경을 가졌든 안 가졌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실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실이며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자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이 선택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인간은 현실과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량이 벌어지고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해가 될 때에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인류는 이런 현실과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성경의 선언이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란 구원을 향한 인간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열심과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수고와 희생과 열심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면한 현실 문제 또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제 멸망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막다른 길로 자기 자신을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21절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인류에게 바로 21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의 사건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의 현실과 역사 속에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그러나는 인류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반전의 현실과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21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를 넣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구약 내내 증언했던 일이 실제로 현실과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희생이 만든 현실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희생, 곧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과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희생은 죄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로 만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오기 전 시대와 전혀 다른 예수 오신 후의 시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현실을 BC와 AD로 나눠버렸다, 이 의미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인류는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운명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답이 없는 현실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현실과 운명을 가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시대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보아도 그 현실과 운명을 생로병사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잘났든 못났든 누구나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사는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런 노래를 부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외모, 학력, 재력, 체력 등에서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차이를 발판 삼아 자기 잘난 맛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특정 연령대에 다다르면 각각의 차이가 평준화된다는 그럴싸한 유머가 있지요. 40대에는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지요. 양귀비하고 옆집 순이하고 얼굴과 몸매가 비슷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50대에는 학력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지식의 수준이 막상막하라는 것입니다. 60대에는 남녀의 평준화가 일어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뒷모습만 보아서는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70대에는 물질의 평준화가 일어나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먹는 수준이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80대에는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90대에는 생사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의 현실과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높은 고위 관료였어도 그 인생이 여기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인간의 현실과 운명은 달라졌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선포가 21절입니다. 왜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식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수준과 실력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전에는 우리 실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기로 인생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개인기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죽음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에 석수무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다만 우리의 실력으로만 살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 예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내는 바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예수가 오시자 드디어 믿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최고 권력자 죽음을 정복해 버리셨는데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현실과 역사 속에 들어와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우리 인생을 살아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실력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실력이 우리 인생의 실력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죽음에게 정복당하는 그리하여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었던 우리의 현실과 인생이 이제 죽음을 정복하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현실을 가진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실력으로 살아갈 때는 늙어가고 병 들어갈 때 우리는 석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만 쌓여갑니다. 삶에 대한 낙심만 쌓여갑니다. 체념할 뿐입니다. 인생을 체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가졌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가 빨리 죽나요? 소망 가진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가는 건 그냥 체념하고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게 허허하고 시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용감하게 살아도 됩니다. 체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용감하게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현실과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들어도 우리는 꿈꿔도 됩니다. 늙어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해도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 제발 오지 말아라. 발을 동동거리면서 인생들은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빕니다. 환난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대답 못하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 온 가정이 제발 안 아프고 건강하기만을 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 실력으로만 산다면 환난이 오면 그것은 끝장나는 거니까요. 그건 망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예수 시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환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내 개인기로 해결하라고 주님이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인생을 묶어서 그 환난을 예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환난이 오자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실력은 바로 사망을 부활로 만들어버리신 실력이기 때문에 환난쯤이야 그 환난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써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 찬 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또한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아담의 범죄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최후의 현실과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죽음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 또한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취소될 수 없는 구원 사건이며 바로 역사가 부정할 수 없는 바로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사건은 역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죽음의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예수의 부활의 샘물이 흐르는 역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곧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지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 사실로 인하여 인간의 현실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일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담의 범죄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범죄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의 부활 사건이 또한 역사적 사실이다. 아담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리라.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선언은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역사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한 인생을 사는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전의 현실과 역사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멸망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전에는 오늘은 멸망의 날이요, 오늘은 사망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후의 시대, 예수 이후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역사, 우리의 오늘은 어떻게 선언되었습니까? 오늘은 구원의 날이고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 어떤 오늘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월을 죽여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술 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 죽으면 끝장나는 인생, 내일이 없는 인생, 오늘밖에 없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여러분 호송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요, 우리에게 내일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구원의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구원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겠지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조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방된 백성으로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못 사느냐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예수가 오신 후에 새로운 시대이지만 여전히 옛시대의 영향 아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구원의 날이고 분명히 오늘은 은혜의 날인데 은혜와 구원과 상관없이 여전히 새 시대를 살지 못하고 옛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아담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예수의 영향을 지금 받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향을 받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향을 받는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반복되는 현실을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무료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허무한 인생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향을 받는 예수 안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다. 예수의 영향을 받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인생은 바람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런 모양 됐다가 또 저렇게 불면 저런 모양 됐다가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비구름대 됐다가 그렇게 바람에 의하여서 조종당하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 꽉 찬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헛되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실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 너머의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바로 구원의 날, 은혜의 날, 곧 영생을 누리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오늘, 그 은혜의 오늘을 바로 살아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오늘 구원을 경험하며 오늘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아담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열매가 꽉꽉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오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꽉꽉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믿음, 이것이 25절에 소개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여기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26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25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믿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허무한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무료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믿음에 잇대어 우리의 믿음이 바로 발생한,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얼마나 믿는지, 어떻게 믿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의 믿음은
그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려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믿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믿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어로 빌리브입니다. 빌리브. 나는 믿습니다. 빌리브죠. 그런데 이 빌리브라는 이 단어가 빌러브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이 빌러브드는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이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아보려면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추적하여 살펴볼 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는가,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줬어요.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어줬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죽여주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걸 확증해 주셨어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쓴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라틴어로 크레도예요. 크레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보면 거기에 크레도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크레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심장을 내어주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이 나를 믿냐 안 믿냐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장을 내어줬냐 안 내어줬냐 이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데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심장을 안 내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장을 내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누구죠? 부모의 심장은 뭡니까?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장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믿었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데요. 나를 믿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 고백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고백할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에서 힘이 생겨요. 직장 다닐 힘이 나요. 원수 앞에 나갈 힘이 생겨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습니다, 그래도 힘이 안 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지금 위기가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공로를 쌓고 있는 중인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은 아내를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또 믿어야죠. 아내가 남편을 믿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정들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노릇, 아내 노릇을 다만 할 뿐입니다. 아침밥을 만듭니다, 청소합니다, 직장 나가서 돈까지 요즘 신부들은 벌어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입니까? 남편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공로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불만족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언젠가 터질 것입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힘이 안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노력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몸에 지금 시한폭탄을 장착하고 시한폭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빵 하고 터집니다. 이곳저곳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기죠. 헌신하는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 생각하기만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이 은혜의 날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누리는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때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에 이렇게 해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네,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네,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힘이 안 나고,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예배할 맛도 안 나고, 직장에 출근한 맛도 안 나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힘도 없고,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입장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이 안 나요.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터덜터덜 사는 겁니다.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이 말을 들어도 시들시들 여러분 하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이야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래요. 예수 이야기, 예수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는 그 예수의 이야기 하나하나 되새기래요.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춰버리도록 요구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적들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이를 위해서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솟게 만드는 진리가 됩니다. 살아 역사하는 강력한 방방이가 됩니다. 핵폭탄보다 더 강렬한 폭발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영향력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은혜와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새로운 힘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여러분 숙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 선물을 주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매일 풀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